11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본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의 마지막 장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의 대종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난 후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묘사했고 오늘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과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해 자세히 그리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타락 후 쫓겨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 회복의 증표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완전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차이는 에덴 동산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세상에 있었으나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이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사탄이 공존하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와 사탄 등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전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죄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나 새 예루살렘은 실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생명수 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영원 무궁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이 생명샘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새롭게 변화된 몸이 온전하게 되어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강 좌우편으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도 있었지만 범죄한 인간이 따먹고 영생할까봐 금지시키셨어요. 그런데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1년에 12번 열매를 맺기에 사시사철 언제나 끊임없이 풍부하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영생수인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한다는데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맺힌 열매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열매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나 속된 것이 없고 죽음이나 슬픔, 괴로움, 병도 없어 치료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살던 성도들이 그동안 살면서 영육간에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 말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저주는 제거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던 악도 없어졌으므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으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 용서받고 회개한 후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최상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지만 그중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몸으로 있었던 땅에서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배웠을 뿐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여 아무런 거리낌이나 제약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꼭 가야 됩니다.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조각한 순금의 표를 붙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별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자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이 밤낮 비추이기 때문에 밤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통해 직접 친히 통치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배권을 가지거나 천국 시민에게 어떤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영생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대박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까지는 또 그가 주체는 7 대접 재앙을 내리던 7 천사들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말한 것이고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17절은 성령님과 신부가 복음을 통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증언한 주체자는 천사와 예수님, 성령님과 신부, 그리고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장인 22장 18절, 19절로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이 엄청난 재앙을 더하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20절 말씀인 2000년 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성도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예언의 말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모든 자, 즉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이토록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붙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고 야곱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미래를 현재처럼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다 아셨기에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던 것이거든요.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천막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은 한 30여 명, 그리고 그냥 보통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원근 각처에서 오시기 때문에 매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3분의 2예요. 3분의 2. 곳곳에서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한 20여 명이 그렇게 하셔요. 토탈 한 30여 명 성도들 중에서 20여 명이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얌전하게 생기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참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 얌전하시고 천상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얌전하신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영등포역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저랑 똑같이 하신대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여러분은 다 죽어요. 이러신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제가 사람인데도 이렇게 볼 때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가슴이 벅차요. 이 사랑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얌전하게 생기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성경을 한 박스를 싣고 가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그리고 피켓도 막 주문을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분이 무슨 길거리 전도를 하시려고 피켓을 주문하시는 건가? 성경은 그냥 쪽 성경이니까 갖다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꽂아 놓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피켓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요일날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하고 다니셨대요.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천막교회는 전도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국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렇게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80이 다 되신 아주 연약하시고 교회 오실 때부터 병약하시고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도대 꼭 끼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신대요. 지금은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셔갖고 전도하실 때 같이 모여서 전도하시는데 그것도 이제는 양이 안 차신대요. 그래서 따로 혼자라도 전도하겠다고 피켓을 주문하시는 거 아십니까? 가슴이 벅차요. 이 마지막 때 주님 내일 모레 오실 텐데 오시는 그날까지 제 가슴은 항상 이렇게 벅차게 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벅차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심이 임박한 때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나의 자유의지를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짧은 시간만 우리에게 남았잖아요. 적어도 주의 손 TV 구독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온전히 주님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만 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유한양행, 중해제약, 녹십자, 대상라이프, 이효리가 광고하고 있는 뉴트리원, 비비랩 더 콜라겐 등 거의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의료용 콜라겐에 흰신을 신긴다고 합니다. 우유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흰신을 신긴다고 해요. 금 나노입자 개발한 국내 의료진은 필러 성분을 이용해서 회복하게 하는 신소재를 개발했어요. 끊어진 신경 연결하는 기술인데 파괴된 근육신경 장기 손상도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매드베드가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정말 눈으로 봅니다. 전 세계가 매매를 위해 디지털 아이디를 받을 날이 곧 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현재 실행하고 있죠. 이 CBDC가 실행되면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매매의 불편을 많이 겪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여론도 있지만 시대적 기류를 거스르지 못해 결국은 흰신 신는 것 같이 디지털 화폐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바일로 들어오죠. 그리고 곧바로 피부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흰신을 꼭 신어야만 연동이 돼요. 빛을 내는 단백질 물질인 루시퍼 레이즈의 흰신 특허번호 060606 666은 짐승의 수이고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95%가 이 흰신을 두려움 없이 자원해서 줄 서서 신었는데 처음에 물론 반대가 많아 거부되었지만 흰신 거부자를 테러방지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법안도 우리 국회에 올라왔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신기려고 안달했던 표예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으로 이 가증한 것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